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같고요.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삶을 살려면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일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의 소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잘 다룬 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그 교수가 쓴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란 책을 우리가 참조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바탕에 루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잘 정리된 책이고요. 우리 모두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핵심적인 한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소명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루터는 하나님이 두 개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이 땅의 왕국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그 이분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개 왕국으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면요, 이 부분을 올바로 잘 이해하면 직업에서 귀천에 대한 그 세속적인 이해는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소위 영적인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루터가 이것을 깨뜨리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왕국에서의 왕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왕국에서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배후에 사탄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심지어 사탄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의 왕국, 그래서 제가 세상 왕국 그러면 이게 좀 혼동될 것 같아서 그래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영적 왕국, 그 다음에 이 땅의 왕국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왕국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일의 소명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왕국에서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왕국에서도 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마련해 놓으신 자연 법칙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덕률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구로 쓰신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속 사회에서도 소명, 이걸 저는 일의 소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일의 소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하신다. 즉 하나님은 가정, 일터, 조직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아멘.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있는 삶의 수준, 교육 수준, 남녀노소 등 모든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루터가 늘 주장했듯이 황제이든 장인, 그러니까 이름이 대장장인 같은 장인이건 그곳에서는 동등하다. 그렇습니다. 페이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앞을 보면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 수도승, 수녀, 교황이 농부, 가게 점원, 하녀 혹은 하수도 수리공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왕국에서는, 즉 신성한 평등주의에서는 농부도 왕과 동등한 존재이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루터는 농부, 하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사람들이 농부, 하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류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당연한 얘기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 땅의 왕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국에서는 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많은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국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지위와 권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있고요. 다양한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각기 다르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오늘날 더 이상 노예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직업으로,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재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과 입고 다니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고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차의 경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제 말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런 걸 시대정신이라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단 한 그 학자에 의하면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시대에 팽배한 그 시대의 시대정신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직업의 귀천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 부분을 잘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세상 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에서도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당연히 이걸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 왕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한 것을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려하는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다양한 직업 소명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 소명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 소명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직업 소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리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수단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일의 소명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세상에서 낮은 직급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직급의 사람들도 그들의 일의 소명에 있어서 같은 자세로 일하도록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골로새 3장이잖아요. 근데 골로새 3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베소 6장입니다. 5절부터 보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노예들에게.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밭을 갈고 마당 쓸고 주인 밥 준비해서 대접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1차 사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서 과거에도 보았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볼 텐데요. 이 구절에 보면 그러한 종의 일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위 교회와 관련된 혹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만 주의 일로 여기고 세상에서 일한 일은 전혀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의 분리가 심각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미국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복음의 영향력은 사회에서 전혀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문화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거죠. 문화를 잃어버린. 우리도 전혀 예외가 아닌 거죠. 이게 돌이켜져야 되는데 돌이켜지려면 이 사고체계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고체계부터. 이 본문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건데 세상의 노예가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도 말하고 있듯이 이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동안 살펴보았고요. 주의 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말하죠. 자세들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게 했을 때 상급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일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고 명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그 당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래서 은근히 예를 들면 독재를 옹호하고 은근히 폭압적인 그러한 그 노예 제도를 마치 그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인을 섬기라고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로서 상급자를 혹은 뭐 사장님을 섬기라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소위 낮은 직급의 직원들 혹은 근로자 비고용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 당시 주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너들에게, CEO들에게, 상급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 이와 같이란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just as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주인을 섬길까를 말했어요. 말하고 나면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들에게 너희도 내가 종들에게 말한 그 자세와 똑같은 자세로 노예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우리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주인들에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노예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종들에게 하되 내가 방금 종들에게 주인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와 똑같이 그 노예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 혁명적입니다. 그 시대 정말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베이스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은 잔인하기까지 했던 고대 사회의 근로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해주었던 것은 주인들의 의무에 관한 비슷한 형식의 말씀이다. 주인들은 하인들이 배운 상사에게 복종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말입니다. 그들의 하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주인들도 그들의 하인 안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뜻일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인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인들은 그들의 권세 휘하에 있는 하인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역시 자신도 주인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에 계신 주님. 만약 그들이 자신의 하인을 잘못 다루면 하늘에서 그들의 주인 앞에서 그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 주인들 역시 권세의 휘하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점과 그들 자신의 권세의 근원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사회적인 제도와는 달리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요, 우리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본 눈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면 그게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 흔들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방식과 삶을 이해하는 가치는 이런 시대정신을 따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속의 분리,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큰 두 번째, 소명의 원리.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9장에 소명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참조할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 각 일의 소명은 그 책임과 특권 그리고 한계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일의 소명은 그 책임과 특권 그리고 한계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의 소명에서는 옳지만 다른 그 일의 소명 밖에 상해지면 그게 그릇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소명에 따라 그 일이 올바른 일이 되기도 하고 그릇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나라의 적을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그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군인이라도 직접 자신의 적을 죽이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 밖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그에게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러한 권세는 그 사람의 역할에 속한 것이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의 소명에 주신 권세는, 그 권세는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주신 것이지, 판사면 판사로서의 그 직무에 주신 것이지, 역할에 주신 것이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역할에게 주신 건데, 그 역할 안에서 그리고 역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일의 소명이라니까요. 그분에게 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면에 한 개인으로서는 판사든지 사형 집행인이든지 군인이든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일터 사역 인도하고 계신데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으로 사는 선교적 교회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한 핵심은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나사렛 예수님 축복합니다.